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은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가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지난주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 기도할 때도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욕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떤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하는 거죠. 물론 자기를 위한 기도도 간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나의 욕심을 위한 건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 건지 늘 살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아우성이고 막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메추라를 내려주셨죠. 엄청난 양의 메추라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결국 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또 적게 거둔 자도 아주 충분히 다 그 양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욕심 안 내도 충분히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더 많이 갖겠다고, 더 자기가 많이 먹겠다고 이렇게 이제 탐욕을 부렸던 거죠.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무슨 뜻인가요? 탐욕의 무덤. 욕심 부리면 안 되겠어요. 탐욕. 끝은 이렇게 패망입니다. 항상 그 공식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하면 많이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할 것 같죠. 물론 순간적으로는 많이 먹어요. 많이 취하고. 그런데 결국 안 좋잖아요. 많이 취해서 많이 먹어서 더 안 좋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그냥 먹는 양이 정해졌어요. 그렇잖아요. 먹는 양이 정해졌습니다. 뭐 하염없이 이렇게 먹고 채우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또 적당량 채워야지 건강하잖아요. 뭐 시험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보통 짐승들은 위를 한 70% 채운대요. 꽉 안 채운대요. 이렇게 위가 운동을 해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꽉 채워놓으면 이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굶주린 쥐를 쌀독에 넣고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또 쥐가 많이 실험 대상이 되잖아요. 쥐의 이를 이제 봤더니 갈라서 이렇게 배를 갈라서 이를 봤더니 70%만 채웠대요. 쌀독에 쌀이 많은데. 그런데 머리 꼭대기까지 채우는 동물이 있어요. 아시죠? 누구예요? 인간이 그냥 목이 아니라 머리 끝까지 채워요. 참 인간의 탐욕,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게 안 좋잖아요. 탐욕의 결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죽음이죠. 죽음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엄청난 양의 고기를 내가 내리겠다. 한 달 동안 먹도록 실컷 먹도록 그냥 그 냄새조차 싫어하기까지 실컷 먹도록 내가 그 고기를 주겠다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축 다 잡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도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내 손이 짧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이다. 손이 짧아가지고 조금만 하고 조금밖에 못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의 계산대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딱 맞추려 해요. 우리의 생각에 좀 벗어나면 하나님도 그리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안 변한 것 같죠?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가능하시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한 1년 가까이 시내산 자락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제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성소, 또 성막, 그것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준비돼서 성막도 이제 다 짓고, 그것을 이제 성막이니까 막사니까 걷어가지고 이제 꾸렸죠.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거의 이제 광야 생활 초기죠. 광야 생활을 한 40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좀 넘었으니까 광야 생활 초기예요. 지금 그때 이제 벌어진 일이 아까 기브로 핫다와도 1년 조금 넘어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에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입니다. 친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자기 친누나가 친동생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누구까지 끌어들였냐면은 아론, 모세의 형까지.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친형과 친누나가. 어떤 일로 이제 비방을 했냐면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대요. 아마 이제 모세의 원래 이제 그 아내는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그런데 아마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별하고 이제 재혼을 했는데 구수 여인을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그런데 이 구수 여인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 모세가 아내로 취할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민족들도 출애굽할 때 같이 좀 섞여서 나왔어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잡족이 같이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방 족속들도 좀 일부 섞여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구스 여인이.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렇죠. 또 아라비아 쪽,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저 북쪽, 좀 굉장히 넓게 분포돼서 살았던 함족 계통의 좀 피부가 까만 그런 이제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거죠. 순수 혈통이 아니라. 사실 사별한 그 부인도 아내도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이방 제사장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실은 이제 이방 여인을 취했다 하면서 비방을 한 거예요. 친 누나, 친 형이 둘이 짜고, 주동자는 이제 그 미리암 친 누나예요. 누나가 좀 셌나 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아론까지 딱 포섭해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실은 그 이방 여인을 취했다 해서 지금 비방을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만 해먹냐 너만 해먹냐 이거죠.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런 근거가 있어요. 미리암이 여선지자 역할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미리암이. 그리고 아론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한 것과 또 다르죠. 지금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구실은 이방 여인 취해서 비방한 거지만 이 권력욕이 있는 겁니다. 이 형과 누나가 미리암과 아론이 권력에 대한 좀 탐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너만 하냐, 너만 추앙받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방을 한 것입니다. 미리암이 어떤 누나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갈 때,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숲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그런 누나예요. 위험합니다. 이제 동화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이지만 이거 발각되면 죽을 수 있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 그 공주가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공주에게 준 거예요. 그냥 쳐라 하면 이 아기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기하고 이제 분별이 될 때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죠. 그걸 이제 쭉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예요. 그리고 막 그 공주에게 달려가서 좋은 유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도 되고 미리암의 어머니도 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때는 어린 소녀죠. 소녀, 지금 이제 미리암인데, 미리암 성년이 된 그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를 건진 사람이기도 해요.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사람이 이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모세가 또 그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알게 되면서 그 누나를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도 모세를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했을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텐데 지금 출애굽한 지 1년 좀 넘었어요. 딱 보니까 그 사이에 욕심이 그냥 많이 자라버린 거예요. 사람이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탐욕의 무서운 그런 면입니다. 탐욕.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욕심이 생기면 형제 자매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우애 있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숨겨놓은 땅이 딱 드러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이거 갈라야 되는데 형제들이 이제부터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누가 더 많이 차지하냐. 그거 없는 줄 알았을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오빠, 누나, 동생 뭐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앞에 이제 물질이 보이는 거죠. 또 무슨 권력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져 버려요. 이 훌륭한 미리암도 그랬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욕심 안 부려, 항상 있는 거로 감사할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텐데, 사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의 소망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지 않으면 뭔가 내게 굉장한 것이 굴러왔을 때 정말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 조금 전에 기부로 갔다와 탐욕을 부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금방 또 잊어요. 이런 교훈들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큰 전쟁을 치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까맣게 한국 동란. 뭐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좀 있겠지만은 정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항상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겸비하여 하나님을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론에게 모세 같은 이치, 그 지도자의 이치에 서서 그 직임을 감당하라고 하면 제대로 할까요? 아론. 한 몇 달 전에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 산자락에 백성들 머물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40냐 40주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그 부재하게 되니까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 리더십을 형 아론에게 맡겼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아주 난장판 벌였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에요. 아론에게 그 자리를 맡으라고 해도 감당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 그릇이 지금 못 돼요. 근데 이런 욕심을 이제 미리암이 물론 선동을 했지만 같이 부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제 모세가 조금 더 뭐 지혜롭게 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형하고 또 누나하고 좀 의논하면서 풀어갔으면 좀 어땠을까? 이제 뭐 역사 과정은 없지만 좀 모세에게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뭐 그렇게 완벽할 수 있나요? 모든 걸 다 챙길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좀 누나 형이 이해하면서 지금 얼마나 고독해요. 기부를 하다 막 사람들이 많이 죽고 모세의 마음도 막 찢어지고 무너졌을 텐데 좀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이 힘내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어. 좀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비방하는 거예요. 친누나가, 친형이 참 안타깝죠. 그 권력의 이 욕심에 눈이 멀면 뭐 형제 자매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탐욕의 노예가 되면 눈앞에 뵈는 게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겸비하게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냥 비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뭐 다른 게 들어와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이 세상의 것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저 천국의 소망은 그냥 어디 가버렸어요.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을 그렇게 이제 됐던 거죠. 비방이었습니다. 비방. 이때 이제 모세의 대응이 참 중요한데요.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을까? 형 섭섭합니다. 누나 그럴 수 있나요? 뭐 하면서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또 뭐 화를 내거나 지금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아무리 동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고 제사장 이제 계통을 보면 그래요. 또 미리암도 이제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명령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지금 모세의 친누나지만 지금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또 백성을 이끌 때는 그런 계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가 잡히고 명령 계통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처벌할 수도 있어요. 백성들한테 수군거리면서 백성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그런 제목을 붙여서 처벌할 수도 있겠죠.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 이제 뭐 어떤 기도의 내용은 없지만 제가 형과 누나에게 이런 것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한번 의논도 하고 해서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림을 그려봅니다. 어떻든 형과 누나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기도했죠.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으로 했다.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부드럽게 비방하고 날 욕하고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좀 세게 나가고 싶죠. 보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온유함으로 감싸고 갔다. 그리고 그것을 아프겠죠. 물론 비방하고 친형, 친누나가 그러는데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기분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썩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간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렇습니다. 상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거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했다. 온유함으로 했다. 모세도 성질 있어요. 그 사람 때려주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아시죠? 네. 아주 성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한다는 것은 길들여진다 하는 뜻이에요. 성질 있어요. 그 사자가, 난폭한 사자가 이제 길들여져서 제주도 넘고 뭐 쇼도 하고 하잖아요. 길들여지는 거, 앉아하면 앉고. 화내면 그런 사자도 사람 해칠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근데 다 안에 그 완강함이, 날카로움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을 이제 보듬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 바로 그것이 이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이제 온유함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온유함이. 다른 사람이 내게 이제 욕하고 나를 향해서 비방을 한다 할 때 나도 비방하고 욕하고 같이 부딪히면 똑같은 사람 되죠.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나 온유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그려졌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원래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칠 때 거기에 가담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살기가 등등했다. 그냥 그 눈빛이 그냥 살기가 막 뿜어져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워낙에 이 사도 바울이 워낙에 이제 변화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 부러진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근데 확 변합니까, 사람이? 완전히 확 변하지 않아요. 옛 습성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그거예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하죠. 많이 변할 수는 있어요. 한순간에. 그러나 다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뭐 다 천사처럼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디 이장숙 권사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예. 확 사람이 한순간에 다 그냥 변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해요. 물론 많이 변하는 순간도 있어요. 큰 은혜 받고. 많이 변하지 뭐 완전히 360도 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처음에 그가 그 성격이 그렇게 확 변하지 않아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할 때 마가라는 청년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가게 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가버린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죠. 1차 전도 때 그 둘이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2차 전도에 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크게 다퉜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마가 때문에. 마가 때문에 이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때는 좀 철도 없었고 신앙도 좀 적었지 않냐. 이제는 신앙도 많이 자랐고 철이 들었다.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울은 안 된다. 대쪽 같아요. 그
그것 때문에 크게 둘이 싸운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사람 되고 변화됐다 하는 소문이 들었어요. 이제 막 변화됐을 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 쇼하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응 하고 이제 달려서 잡지. 나 예수 믿어 하면서 들어왔다가 딱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꾸며서 좀 경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또 사도들이 경계를 많이 했어요. 이 처음에 이 바울이 그때 이제 이름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이름의 표현. 어떻든 사울이나 바울, 이 사울이 처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힘들었어요. 의심의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 다소, 지금 터키 이제 동부 쪽에 있는데 동남쪽에 다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은둔자 비슷하게 있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에게 설명하고 이 사람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사역하고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둘이 이렇게 마가 때문에 다툰 거예요. 바울이 그때까지 대쪽 같았어요. 굉장히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가 강직했습니다. 바울의 이제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랑 많이 비슷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된 서신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입니다만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고 로마서가 나중에 다시 정리돼서 기록이 된 게 로마서예요. 서로 문체가 달라져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직합니다. 문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에 베드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 이제 수장이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딱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딱 일어서서 피했어요. 게바가. 그랬더니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게바를.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고 대사도인데 책망했어요. 책망. 이렇게 이선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가 사람을 보낸다 해서 내가 비방을 받을까봐 그렇게 이제 자리를 피하느냐?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가족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인데 그만큼 강직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는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쓴 서신이에요.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문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 이름이 막 나와요. 보면은 어떤 표현이 맞냐면은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막 사랑이 넘쳐나는 바울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제일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로 보이는데요. 이제 제일 그 후기 서신이죠. 바울의 후기 서신에 보면은 디모데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이죠. 디모데후서 4장 또 11절에 마가를 데려오라. 아까 힘들다고 돌아간 그 마가예요. 마가를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겨울 전에 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굉장히 인간적이죠. 처음에 더 젊었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 왔을 때는 이런 표현 안 써요. 춥다고 뭐 겉옷 가지고 오라. 그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온유하게 이렇게 빚어져 갔다는 거죠. 변화되고 이렇게 변해 가야 됩니다. 완전히 한순간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 옷을 입으면 참 좋겠어요. 한순간에.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도 이러는데요. 바울도 이러는데 차츰차츰 다듬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더 그냥 완강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더 모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깎여야 되는데 더 날카롭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깎여져 가야 됩니다. 좀 온유함으로, 좀 강직했던 그 바울이 이렇게 온유함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 보잖아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은 이제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고 또 승리한다. 결국 온유함이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다스린다, 통치. 완강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이길 것 같죠? 한순간에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결국 집니다. 결국 꺾여요. 로마 제국 보면 알잖아요. 기독교 탁 압제하고 막 박해하고 사자하고 기독교인들 막 내던지고 그랬잖아요. 이긴 것 같았죠? 결국 꺾여요. 꺾이고 손 들고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표하잖아요. 온유함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뭐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늘 온유함으로 그 악독한 제국 바벨론 밑에서 관리하면서 온유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결국 이긴 거예요. 막 그 압제해서 억압해서 이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온유하세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막 내가 강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나는 더 날카롭게 양날로 칠 거야. 이러면 서로 상처만 주는 거고 서로 망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온유함. 받아두고 덮어주고 축복하고 하는 게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이제 조치를 보면 모세가 뭐 처벌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른 선지자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 이상을 통해서 나의 이제 말을 듣고 또 전하고 했다. 꿈과 환상은 어떤 좀 아주 확실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거울 보듯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나와 대면했다. 확실한 걸 아는 종이다. 그런데 그런 나의 종을 너희들이 비방하느냐. 꾸짖었죠. 하나님이 꾸짖어요. 모세가 처벌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화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너무 이 철칙이죠. 진리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뭘 이겨야 돼요?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이기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이겨야 돼요. 칼로 쳐서 결국 집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찌를 때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칼을 든 자 망해요. 집니다. 온유함으로 선으로 하는 자가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다 정리하십니다.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물리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냐면은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해요. 온몸이 이제 변색이 되면서 나병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쫓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사실 친동생이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막 싹싹 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 잘못을 알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 빨리 가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멋진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해서 나한테 비방하고 나를 그렇게 욕해서 한번 당해봐. 그래, 너 벌 받았지. 나병 환자 되지 않았어. 통쾌하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참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통쾌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그러니까 그게 온유함이에요. 모세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죠? 예. 용서하면서 그냥 그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 누나 미리암 빨리 고쳐주세요. 아, 통쾌하다. 이게 아니고 고쳐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죠. 그리고 이래 동안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제 있다가 고침을 받고 이제 진영 안으로 돌아와서 또 다음 행선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온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국 온유함이 복됩니다. 땅을 차지해요. 그 통치권 다스립니다. 이깁니다. 온유함이 결국 이겨요. 완강함과 날카로움이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함이 용서하고 품고 축복하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랑을 또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이런 온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바울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순간에 확 변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아니, 극히 드물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늘 기도와 말씀 속에 또 성김 속에 이렇게 다듬어져 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그러다 보면 모세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 온유함으로 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